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되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병악한 자들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괴계를 능히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을 다 달리고 나서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겪는 순간순간 겪는 일들이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강건케 열어가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할 때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일 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부득이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염려할 때 우리의 염려까지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르며 하늘로부터 예맘에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고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고 연약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포용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본다.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본다.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입니다. 오래전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대한항공으로 김포공항에서 나리타공항까지 가는 비행이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으니 신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비행 안전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꽂혀 있는 안내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만 살겠다고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비행에서 여러 가지 느끼고 배운 것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다시 생각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포용으로서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라고 하는 소주제는 이런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은혜를 힘입은 도전, 은혜를 힘입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지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 앞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되질하면 그 되질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말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비판하셔도 되고 우리는 우리니까 비판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강력한 비판 내지는 비난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모르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3절은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으로 심한 과장법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라고 하십니다. 들보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하던 방법으로 칸과 칸 사이 두 기둥을 건너지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보라고 하고 들보라고 하고 그 집에서 가장 큰 들보를 대들보라고 합니다. 보가 눈에 들어가기는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의 작은 흠결을 찾아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결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야말로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들보와 같은 영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과 같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에 대한 조롱과 경멸의 말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언제나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강력한 말씀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주겠다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연극 무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왕이 아닌데 왕의 역할을 맡아 왕인 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인 척하고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에서 악한 역할을 맡아서 실감나게 연기한 덕분에 드라마 밖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착한 사람인데 악역을 맡아서 너무 잘해서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역할을 맡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 생활에서 본 모습이 나타나서 배나 더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나쁜 사람인데 겉으로만 좋게 보여주려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빼주겠다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자칫 교인들은, 우리 모두는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다가 실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로남불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도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눈에 들보이든 남의 눈에 티이든 모두 뽑아버려야 할 사람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할 이유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해져서 그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는 여러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거기에 명패가 있습니다. 한 성공의 주교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하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단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을 멈춘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굳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5월의 주제 그대로 포용, 세상을 품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더욱 넓게 해야 합니다. 은혜, 우리가 받은 골고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세상을 마주서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정죄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듬고 아끼며 살아가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래서 서툴지만 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필요한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뜨거운 가슴으로 껴안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